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수인가 푼수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2장을 넘어오면서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분별하라. 오늘 말씀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 이거 생각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왜요?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신앙생활은 생각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곳과 저곳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과 저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영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은혜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행동하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행동은 생각만 바꿔놓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는요, 생각의 실패였다. 생각의 실패.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 대부분 마귀가 영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귀가 영을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터치해버리면 이 믿음 있는 사람들 금방 알아요.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예배 드려, 기도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영까지도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합리화하는 생각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생각 하나 넣었더니 행동으로 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영의 생각에 지배됐던 인생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떠나고 육신의 생각으로 무장하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소리 하나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영의 생각했으면 이거 안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해석을 다윗은 만만하게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것을 비교로 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뭐예요? 이거 뭐야? 내가 왕인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다가 본인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의 문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그러한 삶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의 가장 큰 힘은요,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편안하게 살 때도 뭐예요?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사시는데, 계속 뭐예요? 다윗의 집중은요 오직 하나님 생각, 그의 나라 생각이에요. 이게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생각 속에 우리는 정말 좋은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좋은 생각,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좋은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적게 생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이상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될 선,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말씀 그 기준을 삼고 그 말씀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보세요. 마귀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그것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핵심이 하나님 같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예요? 이 선 넘지 마.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거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선 생각을 마귀가 푹 심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 이상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이상을 딱 심어줘 버리니까 뭐예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분수에 맞는 생각을 넘으니까 뭐가 됐어요? 푼수가 된 거예요. 푼수가 됐어. 푼수가 되니까 뭐예요? 자기만 먹고 죽으면 됐는데 남편에게도 줘버려요. 그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푼수 주책이라는 겁니다. 푼수 주책. 여러분, 이게 죄가요. 그 이상을, 우리가 인간이요, 그 이상을 생각하면요, 이 죄로 물들게 되고 그 죄는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그 선을 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는 인생을 산다. 결국 그 이상을 생각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요.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저 사람 책임입니다. 이 사람 책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연들이 뭐예요? 엉겅퀴 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 먹게 되는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다 무너지는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요,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각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이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그 이상의 생각,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도요, 보면은 기준을 잘 지키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남자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들 모임의 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에게 잡혀 사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부인을 잡고 사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세요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 불쌍하잖아요. 다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다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부인을 잡고 사는가? 막 저런 남자가 어딨나? 막 그러면서 강사도, 야, 내가 여태까지 다녀본 집회에서 이 부인을 잡고 사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비결이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니까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기 혼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잡혀 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집사람의 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그 이상의 것을 넘지 말아야 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기준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 판단인가 주님의 판단인가, 내 기준인가 말씀의 기준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일까? 이 생각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확실한 선으로
잡히잖아요. 기준 잡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진짜 힘있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바울은 이 생각의 기준 확실하게 가져라 얘기하면서 은사로 연결돼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은사가 달라서 부르셨다.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지체들이 다 각자의 기능을 해서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는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은사대로 사용되어짐으로 교회가 뭐예요?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교회에 모였으나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은사자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100명이 모였으면 100가지 은사가 있는 거고 200명이 모였으면 200가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조차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딱 무장한 사람은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은사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요. 내가 안 되는 일까지 떠맡아서 그것 갖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지혜롭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아, 내가 이건 못하는구나.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게 나의 은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은사가 아닌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계속해도 지치지 않으면 은사다. 피곤한데도 그건 하고 있으면 은사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쳐. 그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이거 계속 지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와 멀어져. 그럼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을 한번 눈여겨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역하면 그때부터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수월하고 더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번아웃 돼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처음에 기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부름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끼리 서로 동역해라.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필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새신자가 오다가 커피를 이렇게 쏟았어요. 그러면요, 좋은 교회는요, 일단은 그것을 함께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잽싸게 가서 새로운 커피를 떠다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분은 이게 떠다 주는 게 은사고 앞에 사람은 치우는 게 은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앉아가지고 왜 저분은 저기서 커피를 쏟았을까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선에는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앞으로 새신자가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요거는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선점과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 사람은 치울 줄도 모르고 떠다 줄 줄은 모르는데 앉아서 연구하는 은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앉아만 있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앉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신자가 커피를 쏟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커피를 쏟았는데 닦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다 와서 닦고만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쏟았는데 닦지도 않아. 근데 커피만 계속 갖고 와. 그럼 그 사람은 커피만 먹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개선점만 얘기해 계속. 이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개선점만 얘기하면 목사님 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그죠? 그러면 교회와 성숙과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야
교회가요, 여러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걸 잘 몰라서요, 어떤 교회 한 성도님이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는요, 계속 개선점, 잘못된 점, 이거 고쳐야 될 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매일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분을 다른 교회에 보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늘로 이렇게 좀 데려가 주세요. 보내시든지 뜻하신 바가 있으면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제가 멀리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은 겉모습은 막 안타까워했지만 속으로는 어땠겠어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니까 아주 점잖아 보이고 인상도 좋고 신앙도 좋게 한 가족이 딱 새신자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잘됐다, 정말 이렇게 새 가족도 보내주셨구나 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이제 첫 들어오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네, 불편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계속 얘기하더래.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착을 했는데 정착한 내내 개선점 얘기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보내달라고 했지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구간이 명관이죠. 있던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건데. 여러분, 뭘 모르는 거예요? 은사적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라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보내면요,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동역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저분한테 어떤 행정적인 직책을 맞춰서 돌아다니시면서 개선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더 편해지고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다름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풍성해질 수 있다. 저 사람은 저 일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러한 풍성한 동역을 통해서 내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부응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면면을 쭉 얘기를 해요. 바나바,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회심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니게르, 그건 검다, 흑인 노예 상징하죠. 니그루, 그죠? 니그로. 이 흑인은요, 2000년 전에는 그냥 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흑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죠. 한마디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분봉왕 안티파스 젖동생 마나엔. 이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시대에 분봉왕으로 세례 요한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젖동생이래요. 헤롯 가문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 기독교 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있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조건과 환경, 습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다르고 다른 이들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서 그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선교지로 딱 나갔으면 안디옥 교회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나간 후에도 이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나갔단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계급사회였고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일들은요, 거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의 은사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든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든 그 신분이 어땠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 특성을 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뭐예요? 교회가 은사에 집중하고 나아가고 하나 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합력이 뭐예요? 시너지였잖아요. 시너지.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 사상, 삶의 형태, 지적 수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도망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척경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 합력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강력한 교회의 첩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작을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사실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뭘 하나라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은사가 뭘까 모르시는 분들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계속해도 지치지 않는 게 은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막 간절해지고 그러면은 그게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 그 은사 없는 사람은 그냥 안 보고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근데 은사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아, 저 왜 이렇게 안 주워? 그분은요 쓰레기 치우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의 은사, 환경미화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아, 이거 내가 은사구나 하고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이게 국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요 그분은요 국 만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찌개 만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방팀에 들어가서 찌개 탁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보면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아,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은 거의 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라도 나이가 그런 거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은사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걸 행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저 사람의 지갑에 돈이 있는데 가지고 막 그 안절부절 못해서 돈을 훔치는 은사는,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되고 오라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갈급하다고 해서 하는 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더욱더 합력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바른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땅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한테 염려를 줍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어려움, 답답함 이런 것들을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혼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때 염려 그런 게 오면 지금 마귀가 너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때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각의 영성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 두려움 답답함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아 마귀가 내 생각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런 나의 생각을 장악하려는 마귀의 시도를 제압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부터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쟁의 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